일상에서 나누는 그 말과 대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다 포함되어 있고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점검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교회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예배드리는 모습 또 여러분의 모습 교회 안에서의 서로 관계하는 모습들 다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떤지 점검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예배 이후에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예배 이후에 주일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일상이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일상생활 가운데 일상의 대화, 말 가운데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누었습니까? 그 했던 말과 대화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표현하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셨나요? 뭐 직장의 대부분이 믿지 않는 자들일 수 있고 또 학교 가운데 친구들이 대부분 믿지 않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믿어 뭐 나 하나님 찬양해 그렇게 드러내는 거 말고 여러분 그 중심의 의미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하고 대화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인 대화를 여러분 나누셨습니까? 말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뱉는 무심코 내뱉는 그 말 속에 불신앙적 요소가 숨겨져 있을 수 있고요. 말로 이 신앙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의 중요성.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는 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하는 말 그 대화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만약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뭐 대표 기도도 해줬듯이 만약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어의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신다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변화되는 시간 되기를 변화의 시작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의 말들 속에서 그의 이야기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는 말 가운데 나를 대적하는 말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장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가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르노라 너희가 너희가 완악한 완악한 말로 말로 나를 나를 대적하고도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이르기를. 완악한 말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예요? 빨간색.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 대적했습니까? 저 주님 대적한 적 없습니다. 저 주님 교만하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했고요. 주님을 예배한다고 했고요. 주님을 섬긴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라고 반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어떤 뉘앙스로 들리나요? 이 문체만 봐도 어떤 뉘앙스로 들립니까? 따뜻한 느낌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말라기에는요. 이런 모습을 너무너무 자주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냉소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제가 뭐 그런 경험을 저도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여러분 대체적으로 마음이 꼬여 있으면 냉소적으로 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꼬여 있으면 뒤틀려져 있으면 여러분 냉소적으로 말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냉소적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나의 냉소적인 말들로 인하여서, 냉소적인 표현들로 인하여서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냉소적인 말들이 이 냉소적인 표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하던가 뭐 GBS를 나누던가 뭐 서로 같이 삶을 나누는 그 가운데서도 냉소적인 말을 어떤 사람이 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확 끼쳐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 하나님 별로 안 계시는 것 같더라. 기도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더라. 기도해봤는데 내가 뭐 응답도 없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더라. 쟤는 왜 저러니? 난 못해. 넌 열심히 해. 뭐 속으로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겠지만 나는 못해. 이런 마음, 이런 말들이 앞에서 얘기를 하면 이건 왜 하는 거야? 공동체 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에는 사람들이요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었어요.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쌓여 있으신가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신가요? 사랑의 마음인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얼마 전까지 저의 모습처럼 왜 이렇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 귀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은요 아주 열악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았습니다.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겠어요. 모든 땅이 회파되어 있었고요. 모든 것이 황폐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음까지도. 그래서 그 황폐한 땅을 복구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았던 삶이에요. 성전을 재건했지만 다시 지었지만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겼냐? 원망이 생긴 겁니다. 불평이 생긴 거예요. 왜 불평이 생겼을까요? 현실이 내 지금 처한 상황이 내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원망하는 마음을 내뱉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마음에 냉소적인 마음이 생겨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서 하나님을 헛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사네. 예배 드리지 않는 자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사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네. 더 승진하고 더 빠르게 연봉이 올라가네.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나? 기도하면 뭐하나? 안 믿는 게 차라리 낫겠다. 안 섬기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할 말씀을 지킨다고 지켜왔는데 현실이 이 꼴이니까 내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선포한 겁니다. 입으로 얘기한 거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는 지체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현실의 상황이 내 기대하는 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예요. 나는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눈물 짓고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 구하고 있는데 여전히 응답이 더뎌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요. 그 문제 앞에서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섬김이 헛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내 마음 가운데 닥쳐올 때요. 현실이 말씀과 점점점 멀어질 때요. 그냥 분주하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할 때요.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건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나?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식어지고요. 관계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뀐다고요? 냉소적으로 바뀐다고요. 차가워집니다. 막 베베 꼬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합니다. 섬깁니다. 리더를 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우리 이 앞전에 3주 전에 11조 말씀을 같이 나눴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내 마음 다해서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정말 내 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 내어 드립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냉소적이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대로 편안하게 사는데 자기 시간을 할애하면서 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지난주 자유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나는 뭔가 얽매인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하지?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만 하면 생각하는 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시작이 되는데 내뱉습니다 말을. 냉소적인 말을 내뱉어요.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듣습니까? 여러분 냉소적으로 불평불만하는 말을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누가 가장 먼저 듣습니까? 옆에 광현이가 먼저 듣습니까? 내가 듣죠, 내가.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들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그 말을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밀을 얘기하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너만 알고 있어? 그럴 때가 참 많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둘만 아는 비밀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고 그 안에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소리로 둘만의 공간에서 둘만 대화를 나눠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저 신앙을 성도 딱 이해가 되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요.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네, 경외하는 자들의 말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불평불만, 냉소적인 말도 다 주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쉽지 않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특히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힘들 때 내 마음이 뭔가 냉소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내 스스로 느낄 때 말을 삼가야 되는 거예요. 침묵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한 때는 감정이 질이 좋습니다. 뭐 어떤 말이라도 어떤 장난이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는요, 감정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이 안 나가요. 이때는 말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침묵하는 것이죠. 싸우지 않겠습니다. 말로 다투지 않겠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남을 험담하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담은 것이죠. 지난주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이걸 적용시켜 주시더라고요. 수요일인가요? 어떤 한 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는 대화였습니다. 저에게 적용해 보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더라고요. 감정의 질이 나빠졌습니다.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얘기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가려야 되니까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지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말에 갈아서 얘기하는 것이죠. 네 중심에 지금 냉소적인 마음이 있지 않니? 네 중심에 지금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있지 않니? 우리 하나님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세요. 먼저 제 안에 적용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내 안에 적용되지 않은 것들을 나눌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본문이었으니까 이 타이밍이었으니까 말씀을 나눌. 근데 정확하게 저에게 먼저 너 이거 말씀 준비하고 있잖아. 너부터 말을 삼가야지. 너 감정이 안 좋을 땐 말을 침묵하게 어떻게 청년들에게 얘기할 거야. 너부터 그렇게 해야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저 요즘에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또 굉장히 단순해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게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참 단순하죠? 여러분, 신앙은 참 단순해요. 생각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단순해요. 근데 왜 단순하지 않을까요? 나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기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도 내 생각은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냉소적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왜요? 내 기준이 안 맞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럴 때일수록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침묵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훈련입니다. 말하기 앞서서 참아보는 겁니다. 말하기 앞서서 10초 생각해보는 거예요. 1분 생각해보는 겁니다. 감정을 컨트롤해보는 거예요. 우리 다 지성인들이잖아요. 우리 다 성인들이잖아요. 6살 우리 하진이 같지 않잖아요. 하진이도 감정적이 않거든요. 결국 우리가 한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고 주님 말씀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말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냉소적인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잠언 18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말의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눴을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몸으로 행동으로 죄 짓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대신에 입술과 말로 죄를 지을 때가 그 모든 것이 다 깎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입술과 말로 죄를 지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말의 홍수 시대예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미디어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 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으로 말을 하고요. 원망을 하고요. 미디어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말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마실 물은 없습니다. 그 말을 나에게 적용할 말이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 나면 결국 마음이 곤고해집니다. 허망해져요. 허무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실컷 욕하고 나면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해봤으니까. 여러분 그러던가요? 속이 시원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영혼이 더 피폐해집니다. 비밀 얘기를 하고 남을 험담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하면 그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말을 삼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침묵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훈련. 영적인 대화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대화가 뭘까요? 영적인 말이 뭘까요? 나누는 대화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말. 그것이 영적인 말, 영적인 대화입니다. 제가 이제 중보기도 톡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체들이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그냥 한 번씩 그 하트 눌러주고 한 번씩 그냥 반응을 하고서 목사님 계셨어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제 좀 형식을 좀 바꿔서 간단하게 오늘 만난 하나님, 오늘 경험한 하나님, 오늘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는 형식을 좀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지난 주간 동안 이 나누는 묵상에 올라오는 글을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이고 도전적이었어요. 몇 개만 읽어드릴까요? 한 지체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정한 기준에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 마음이 복잡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많이 드는 요즘인데 잠언을 읽고 묵상해 보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분별력이 있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두려울 것이 없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또 두 번째, 앞으로 남은 시험이 4개 정도 남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은 탓에 오히려 속은 편했다. 좀 이상하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랬는데 어쨌든 이어가면 찝찝한 마음 가득한 채로 수업을 듣고 정신없이 하루를 살았다.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은 내가 분주하고 하루를 바쁘게 살아갈 때도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었다. 동아리 내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 마음도 안 좋고 기분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셨을까 하고 다시 나를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여러분, 내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인가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경험하고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일상에 나누는 이 대화 가운데 여러분의 말들 가운데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대화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 대화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의 말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했나요? 어떤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어서 그들의 대화에 하나님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 하나님의 일도 없었어요. 자기 마음, 원망, 불평만 냉소적으로 쏟아부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온다면 그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지금 뒤틀려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말과 대화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화의 주인공이 되시면 여러분 원망하고 남을 뒷담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둘만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도 함께 듣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대화의 중심이 되고 주인공이 된다면 뒷담화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많은 지들과 함께 요즘에는 뭐 많은 지들 제가 이렇게 때때로 주마다 뭐 몇 명씩 만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 만나본 보면 제가 여러 몇 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떤 지체와 어떤 리더와 어떤 팀장과 얘기를 나누는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얘기가 1도 나오지 않아요. 내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내 힘든 문제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의 힘든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다. 같이 나눈 대화 가운데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너도 그러니 나도 그래.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대화. 풍성하게. 그게 참 많았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체들 간에 여러분 나눈 대화 가운데 세상 말고 직장 말고 학교 생활 말고 여러분 집에서 나눈 그 대화 가운데 여러분 지체들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밥도 먹고 하잖아요. 여러분끼리 친하니까. 밥 먹고 차 마시는 그 가운데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드러나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 나누고 있으신가요? 대다수 그럴 거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화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도록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도록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훈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첫 번째 훈련, 가장 좋은 훈련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을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하는 거예요. 일상에 나눈 대화 가운데 언어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간다면, 영적인 대화를 나누기 원한다면, 그 가운데 희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나누기 소망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의지적인 감사, 의도적인 감사, 먼저 감사하고 보는 삶.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과 관계를 악화시키지만 감사는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냉소적인 말은 나도 파괴하고 너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감사는요,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일으키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기 시작할 때,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반대요, 반대. 무조건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할 때 냉소적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승리예요. 감사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예요. 왜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사합니까? 너 오늘 하루 수고했어. 참 애썼다. 지쳤지? 힘들지? 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 나에게 지친 나의 일상이었지만 그러들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 감사잖아요. 그 고백이잖아요. 기초신앙훈련 또 제자훈련 받는 지체들 무조건 이 감사 훈련을 시킵니다. 하루에 3가지 이상씩. 그리고 갑자기 주차를 바꾸면 5가지 이상씩. 찾기가 쉽지 않아요. 똑같아요. 화요일날 감사, 오늘 치킨 먹어서 감사, 6원입니다. 오늘 치킨 먹어서 감사, 내일도 치킨 먹어서 감사, 일주일 내내 치킨 먹어서 감사해요. 그래, 그거 감사하지. 진짜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공감은 되지 않지만 감사하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전에 치킨 먹어서 감사 안 했단 말이에요. 아, 맛있네,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찾기 시작하는데 이건이 바뀌어요.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일상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어가더라고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지금 훈련 받고 있는 지체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이전에 제자훈련 수료한 지체들, 그리고 기초신앙훈련 수료한 지체들, 이전에 분당우리에서 제자훈련 받으셨던 지체들, 여러분 지금도 감사하고 있으신가요? 지금도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으신가요? 너무 소리. 지금도 여러분 감사 고백하고 훈련 되어져 가고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하면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주님. 치킨 먹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 학교 갈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직장 진짜 너무 가기 제 얘기 아닙니다. 너무 출근하기 싫지만 오늘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매일매일 나갈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그거 감사해 봤습니까? 전 그거 감사하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제가 출근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 일단 이전에 분당우리 있을 때도 그랬고 처음 전도 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여러분 그렇게 감사를 찾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냉소적인 말이 나올까요? 물론 나올 수도 있죠. 아직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감사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덮어져 가면 냉소적인 마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는 겁니다. 왜 나는 입술이 감사하고 있는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신 것이죠. 해보십시오. 안 해봤으니까 지금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이런 눈빛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해보십시오.
감사 세 가지 시작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니까요. 치킨 먹어서 감사, 치킨 안 남겨서 감사, 내일 또 치킨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근데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아. 그 뭐죠? 그 중고기도 톡방에 그렇게 올리더라니까요. 오늘 이 날씨 주셔서 감사하다고. 걸어가는 길에 너무너무 그동안 막혔지만 오늘은 안 막히게 조금이라도 일찍 도착하게 해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하고,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15절 말씀처럼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함에도 번성하는 자를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가 화를 면한 것처럼 보여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의 말을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귀에 네가 말하는, 내가 듣는 그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에게 하겠다.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그렇게 이루겠다 말씀하셔요. 무섭죠? 어떤 말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건 압니다. 제가 지난주 기도할 때도 그랬고, 여러분의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다 여러분의 그 현장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이해는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 여러분의 감정이입이 돼서 그대로 제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을 무시하고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포기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으니까, 목사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으니까, 감사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저 포기할래요가 아니고,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결단한 다음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직장 가운데 피폐하지만 쉽지 않지만 관계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 저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그리스도인답게 제가 살도록 발버둥 쳐볼게요 라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냥 난 못하겠으니까, 나는 지금 내 인생이 힘드니까 못하겠습니다, 냉소적인 그런 마음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가 포기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 버타여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선택은 여러분의 의지예요. 신앙은 의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의지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좋은 말씀이었다, 나에겐 별로 적용이 안 된다 라고 그냥 나가는 지혜가 없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줄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말로 여러분에게 위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 그런 기질이 아니더라고요. 따뜻한 말로 할 수 있는 기질이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진짜 살아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너희를 살린다, 이 말씀이 청년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것이 동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됩니까?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된 마음이 혹여나 있는 지체들 있으세요?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지체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 지체를 만나는 거, 관계하는 것이 쉽지 않다, 헛되다라고 생각하는 지체 있으신가요? 모든 마음이 깨뜨려지길 축복합니다. 모든 마음이 박살나길 축복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요. 그건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고요. 저를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 많이 줬을 거예요. 근데 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부둥부둥 안고 살아간다면 괜찮은 거라고요. 그 사람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같이 대받아주는 사람이죠, 부족하니까. 근데 마음껏 이런 마음을 주세요. 침묵해라. 너 그런 상황 때문에 네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요즘 기도 제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청년의 때인 거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저도 그걸 지났잖아요.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거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것이고 제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이현이랑 주중에 카톡을 하는데 또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나눈 대화 가운데, 목사님,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감사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나니 그것을 입에 달고 살았대요. 그 말씀을. 감사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랬더니 그 같이 동행했던 지체가 카톡이 왔대요. 그 다른 교회 가서 잘 섬기고 있는데 오빠가 그 얘기해서 그 말씀 계속 입에 달고 살아서 입술 가운데 그 감사, 그 고백을 달고 살아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빠 생각이 났다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나의 어떤 면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어떤 면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청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치일 목사는 다 잊어도 돼요. 이치일 목사 안 좋아해도 돼요. 저 그렇게 친밀하게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저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아, 목사님이 저렇게 부둥부둥 소리를 질러가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에게 전한 이 말씀이 도대체 의미가 뭐지 내 삶에?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면 제 역할은 다 한 것 같아요. 그것이면 제 역할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다 감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가요? 매일 감사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지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신가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세요? 불평불만만 내세우고 있지 않아요? 이건 이렇고 저 지체는 저렇고 말 안 하고, 그런 침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대면해야죠. 저도 대면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을, 여러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요즘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로 받고 입술에 감사를 고백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픔도 고난도 힘에 겹도록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저 언제까지 리더해야 되나요? 저 언제까지 이 공동체에 남아있어야 되나요? 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되나요? 언제까지 이 모습 이대로 제가 있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감사로 받으면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 입술 가운데 다시금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감사를 훈련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나가는 저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감사히 여기며 나아가십시오.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냉소적인 마음이 아니라, 불평불만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로 주께서 채우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온전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저처럼 모든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일상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서게 하신 가장 귀한 곳이,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내게 주신 곳 광야 같을 때 있을 겁니다. 광야와 같아 그럼에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
부족합니다. 나의 작은 삶, 나의 작은 주님께 드릴 때,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 여러분 거룩한 꿈을 꾸며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 내게 맡기신이고 내게 맡기신이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여러분의 학교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직장을 생각하며 가정을 생각하며 한번 찬양합시다.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님께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하나님 꿈꾸는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이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이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대화를 훈련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나의 일상을 통하여서, 나의 말들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꿈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상의 자리 가운데, 직장과 학교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광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지라도, 언제까지 버텨야 되냐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지라도 있을 가운데 먼저 감사를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의지적인 감사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일상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청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청년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주님 일상의 자리 가운데, 그 학교 생활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모든 만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 그것이 가장 귀한 자리임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냉소적인 말들로 인하여서 부정적인 언어를 아버지 내비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한 번에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나의 일상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감사를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일상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의 고백을 통하여서 연약한 마음이지만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권면합니다. 주님 우리가 청년들 한 명 한 명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온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감사를 훈련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내일 나의 일상에 감사를 통하여서 그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줄 주시고 냉소적인 마음이 변화되어 하늘의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가여 나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앉아있다 그냥 돌아가는 찰롯으로 놓여 주시옵시고 쉽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갑니다. 주님이 더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 한 주간의 삶과 우리에게 부르신 이 공동체 주암청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 또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상황 가운데 무너뜨림이 있을 것이고 관계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우리가 주고받을 것이고 냉소적인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게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부둥부둥 떨면서 그리스도인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그냥 냉소적인 좀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불평불만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고 여러분 치부하지 마시고 나는 감사하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대화로, 영적인 대화로, 영적인 말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더 많이 나오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주암청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정말 말씀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고 말씀으로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십시고 주의 긍휼로 온전하게 채워달라고 여러분의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을 놓고 또 주암청 공동체를 놓고 합심하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붙들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위기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포기하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주와 동행함에 기쁨과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을 한 명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와 순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감사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원합니다. 서로 감사하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배려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쁨을 느끼고 누리는 아버지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여 지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정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살아나며 말씀으로 청년들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져 변화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죄의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이들 충분히 애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 또 만족한 삶일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그냥 그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조금 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일상 참 치열하고 쉽지 않지만 직장 나아가는 것이, 돈 버는 것이, 학교 생활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앞두고 있는 시험이, 여러 가지 관계가 참 쉽지 않지만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청년 그리스도로 살아가기가 더 쉽지 않은 이 시대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도록 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죄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냉소적인 말을 거두고 침묵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감사해 보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일상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이들의 예배하는 이 점점 공동체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감사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흥황하여지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냉소적인 말을,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그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공동체에, 옆에 있는 지체가 이 공동체에 또 서로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만 높이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동체로 그런 우리 서로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길 소망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